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배웠다는 뜻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오늘 주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두 번째입니다. 전번 주에도 새 사람을 입으라 했죠. 전번째 첫 번째였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 중에서 여기 최고의 핵심이 몇 줄이라고 그랬죠? 어떤 절이에요? 최고의 핵심, 이것만큼은 암기하고 기억하라 그랬는데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각 마디를 통해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진다 그랬어요. 예수와 연결되고 결합되어지고 또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한 몸 하나가 되어진다겠죠. 이게 교회라겠죠. 예수님이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죠. 나 혼자만 똑 뛰어서 이렇게가 아니라 교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몸이 교회지요. 이 교회를 자라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는 더 성숙되고 또 성숙된 자는 연약한 자를 섬기면서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됨으로써 하나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쁘게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어디까지 세워져 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원고 한번 보세요. 16절을 항상 상기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했어요. 그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은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본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계시죠. 17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에서 구원을 받은 그런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미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이방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허물과 죄로 죽어 감각이 없는 자처럼 살았던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자, 조금 전에 우리 본문 읽은 것처럼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라는 뜻은 뭐냐면 앞절에서 언급한 이방인의 생활과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대조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너희는 그랬지요. 오직 너희는 감각 없는 자와 대조지는 개념으로 생명이 살아난 그리스도인, 특히 에베소 교인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죠? 너희 에베소 성도들을 지칭했죠. 자,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는 배우지가 뭐냐면 에마데테,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종이나 제자가 되어 철저한 훈련으로 배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배운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우는 것을 지나 그것을 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뜻은 자, 오직 너희, 자, 예수님을 믿는 너희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도는 그럼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성도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가 하는 데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가? 알아가고 싶어 하는가?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방인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삶을 살라고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어떻게? 배우게 되지 이방인의 삶을 살라고 배우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 회심했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180도 돌아서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이런 사람은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 예수님의 인격, 그 성품과 삶에 배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배웠다면 바른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라야지 이방인처럼 살 수 없지요.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배워서 알면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는 자,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지요. 이 설교는 예수를 배우는 것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누가? 주님이, 주인이. 그렇다면 그 삶이 이방인처럼 될 수가 없지요. 결혼 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는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아는 정도로 지내다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서로의 생각을 알아가게 됩니다. 결혼하여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그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이제는 그 두 사람이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마음만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얼굴빛만 봐도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 정도로 깊이 알게 되죠. 이것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경험적 지식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처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아는 것처럼 더 고상한 지식은 없어.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배운 사람은 이방인의 행함같이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21절 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호칭에 예수는 구원자 호칭으로 바꾸고 있죠. 예수 안에서 이 호칭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세상에 자기 백성의 구원자임을 어떻게 해요? 보여준 그 역사적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그게 십자가예요. 너희가 과연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랬어요. 자, 가정의 의미로 에베소 신자가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음을 전제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22절, 24절 내용에 있어요. 22절은 옛사람을 벗고 24절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랬어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되겠지요. 에베소 교회에 구성하는 성도들은 지상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못 보았어요. 부활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듣고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그에게서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것인데 예수님께 들었다고 하죠. 바울이 전했어요. 바울이 전했는데 듣게 하신 건 예수님이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전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믿어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효력 있는 그 일하심을 하신 거죠. 역사하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누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많은 여인 중에 왜 누디아에게만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디아의 마음만을 예수님이 열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전하기는 바울이 들었는데 이해가 가죠? 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이 여인도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는 누디아 말고 여러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를 듣는 것, 또 예수님께 듣는 것은 곧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사도가 전하는 말씀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쓰시고 있는 거지요. 사도를. 자, 이래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방인의 삶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22절하고 24절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2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님이 들어오신 게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 새 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라는 거예요. 자,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새사람을 입으라. 그 시제가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왜 또 벗고 입으라는 거야? 이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사람이죠.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회심하기 이전의 나의 전 존재,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나의 전 존재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이제 거듭났으니까 새사람.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잖아. 우리를 입혀준 것처럼 여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현재형으로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새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옛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새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다가 살짝 덧붙인다면 바울이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그랬지요. 그런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왜? 내 옛 구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계속 새롭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이미 옛사람이 아닌데 이 옛사람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옛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을 의미하고 있죠. 그때 아담에게 속한 존재였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격체였어요. 부패한 본성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 옛사람을 벗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디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으로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 이렇게 자꾸 인식하는 거야. 죽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죽은 자야. 자꾸 인식하는 거야. 매 순간순간. 왜? 내 이 구습이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러기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의 삶을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22절,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어요. 옛사람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는데 육의 욕심을 따르는 거지요. 24절은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런데 이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은 뭐냐면, 욕심은 자기 지향적인 거죠. 자신을 위해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신이 인생을 결정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 맘대로 살겠다는 욕심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욕심을 따르냐 하면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의 근본에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 속이는 것이죠. 정말 자신을 위해 우애하는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죄는 유혹이라는 성격이 있기에 욕심을 갖게 되고, 욕심을 따르면 결국 썩어져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의 삶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렇게 우리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 간계를 부렸다라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을 계속해서 넣어준 거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욕심을 갖게 부추기는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해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길로 가게 됐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썩어져가는 길을 가게 되고, 옛사람이 가는 방향이 썩어져가는 길인데 자신의 삶을 파멸시키는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이 구습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자,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삶을 살았을 때 삶의 방식입니다. 이 구습을 삶의 방식이었지요. 사람들은 자주 이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이 구습을 따라서 안 됩니다. 이 구습을 죽여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지, 이 구습이 자꾸 자라나도록 도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자,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부딪혔을 때 알면서도, 한쪽에서는 아는데 여전히 끌려가는 게 느껴져. 사단에게 끌려가는 게 느껴져. 그러면서 결국은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왜 사단한테 내 마음을 뺏겨? 이러고 나는 죽은 자야 하고 돌이키게 되죠. 자신 안에 이 구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이 남아있는가를 보면서 자꾸 이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서 예수와 함께 살면서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은 주저없이 구습을 버리는 일입니다. 자신을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마음과 생각, 삶의 방식을 아깝다 생각 말고 벗어버리는 거죠.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죽은 자야. 예수님과 연합되기 이전에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하고, 낡고 못쓰게 되는 헌옷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습을 자꾸 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것을 벗는 이유는 바로 새것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새것을 이미 입었어요. 입었는데 이것을 인식하고 내 이 구습들이 나오는 습관적인 것들을 나는 죽은 자야, 죽은 자고 부인하는 게 벗는 거예요. 자, 새롭다, 거듭났다는 의미인데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전에 있던 것을 개선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해야 해요. 이 인식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계시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 안에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다면, 주님의 영이 계시다면 나와 함께 지금 동고동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이 더러우면 안 되죠. 왜? 더러운 거와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뎌져 버리는 거야.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무뎌지니까 이 세상 것이 자꾸 나를 막 괴롭히고 어떻게 화가 나게 하고 치밀어 오르게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님과 나와 내가 주님 아는 걸로 그치는 거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침이 아닌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이 세상 방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된 자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미 된 사람은, 하나가 된 사람은 이 소리예요. 이미 새 사람인데 새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니까 문제로 새 사람이 아니면 이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어린애처럼 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너 어린애처럼 굴지 마 이러죠. 현재 아이가 아닌데 아이처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의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너 남자답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이 얘기는 여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남자니까 하는 얘기예요. 남자인데 남자답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남자 아니냐? 이것처럼 내가 남자인 것을 인식하고 남자답게 행해야 한다는 뜻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를 살고 있을 때 노예처럼 살지 말라고는 못하는 거죠. 이미 노예로 살고 있는데 노예처럼 살지 마 이랬다가는 질이 죽죠. 그런데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노예적인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너는 자유몸인데 왜 전에 노예같이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소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마귀가 너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 사람답게 살아라 이 소리예요. 이렇게 살려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며 안 되겠죠. 새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로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현시켰고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리를 의와 거룩함에 모두 속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데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을 때 원래 의롭고 거룩하게 지으셨어요. 악하게 지으시지를 않았어요. 죄가 들어와서 악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새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신 것처럼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계속 의로워지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롭다, 정당하고 바른 관계, 그런 가운데 있다는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이란 하나님의 아주 중심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악과 구별된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할 때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똑똑할 수도 있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외모가 훌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기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은 죄의 삶이죠. 사망 가운데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계속 거룩해져 가는 사람은 죄와 친할 수밖에 없고 구습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계속 거룩해져 가는 사람은 계속 거룩해져 가는 사람은 죄와 친밀할 수가 없어요. 구습과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따르고 사랑하는 분을 닮아가게 되죠. 부부도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대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죠. 부부도 그렇게 닮아가는데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삶을 산다면,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이 나오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잡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걷고 그 말씀을 그 삶에 두고 산다면 그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옛사람적인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 형상을 따라가기 위해 매일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요? 심령이 새롭게 됨이란 현재형으로 매일매일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대요. 심령의 마음의 영인데 새롭게 된다는 말이 수동태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2절, 24절 사이에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자, 구습은 놔두면 그냥 구습으로 가게 되고 습관은 잘 바뀌지 않아요. 생각하는 습관도 잘 안 바뀌고 생활 습관도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옛 습관으로 옛 버릇으로 가게 되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자, 24절. 진리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의와 거룩함이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진리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구절을 들어서 좀 말씀할게요. 요한복음 1장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온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진리는 이렇게 나오고 36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절 6절에는 예수께서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고 18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고 예수는 진리고 진리와 같다라는 거죠. 진리가 곧 예수고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 새롭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하지만 구습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구습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 읽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교제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함께 모여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서로 본받고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의견이나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습관, 문화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고 천국의 정신이 있는 문화를 세워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늘 성경에서 이런 것을 배우고 이런 가르침과 가지고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갈수록 새 사람으로서의 자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보는 법부터 익혀야 해요. 나무를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도 나무를 잘 알아요. 나무의 이름도 알고 나무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나무가 주의 나라라는 인식입니다. 그 인식이 없어. 주님이 것이라는 인식, 저것도 주님의 것인데 이런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는 믿어. 나는 예수님처럼 이거 율법도 지켰어.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 행위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인식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볼 때 새 사람이라는 관점, 이런 인식을 가지고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야. 옛사람이 아니야. 나는 옛사람 죽었어. 내 구습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새 사람, 갓 만들어낸 사람을 말하는데 에베소 2장 15절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 재창조된 한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생명 되신 그분의 머리에 연결되고 결합된 자들은 이웃인 지체들과 연결되고 결합이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뗄래 뗄 수 없는 존재야. 우리는 이미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야. 하나야.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지체로 연결되고 결합된 자는 같은 생명의 주님 마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지체가 곧 교회다. 이런 것이 없다면 성숙될 수가 없고 어린아이로 머무를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전혀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아니라 옛사람에 그대로 묶여있는 자겠지요. 그죠? 이런 것처럼 오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했으니까 내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된 사람인데 내 이 구습이 내 안에 습관적으로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죽은 자야. 이러면서 인식하다 보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또 내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뭐라고요?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공부하며 들을 때도 그것을 듣게 하시는 분은 전하는 자는 전도사님이 전해주지만 듣는 거는 듣게 해주시는 거는 주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들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주제 왜 1번을 했는데 또 2번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2번을 또 했을까? 또 들으니까 또 중요하지요. 예. 그런 것처럼 이래서 이 에베소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직분들을 각각 마디마디처럼 주셨냐, 연결시켰냐, 생명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 놓았느냐, 연합되고 결합시켰느냐, 왜 그랬냐 이거요. 왜? 하나로 묶어주셨죠. 예, 하나로 우리를 만드셨고 교회로 우리를 구원을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고 또 내가 또 섬기고 그러면서 한 몸이 되는 우리 내 육신의 이 몸처럼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머리의 지시에 따라 이 온 몸이 각 마디마디가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한 곳이 가시가 손톱만 찔러도 온몸이 다 아프고요. 이게 깊이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체가 아파도 우리가 아픈지 내 몸이 아픈지 그냥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살지 못한 거예요. 말씀 헛다리 짚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한 절 한 절을 그냥 곱씹게 디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